자, 우리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12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우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물을 마시는 타이밍을 잘 몰라요. 제가 물을 한 잔 마셔도 되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요청을 받고 그 딸을 고쳐주러 가는 그 과정, 그 길 가운데에 있었던 끼어있는 이야기의 말씀입니다. 회당장의 딸을 고쳐주기 위해서 가던 도중에 예수님이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요, 이 여자가 어떤 여자다라는 소개의 말씀으로 이 말씀이 시작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가 25절, 2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이 여자가 앓고 있는 병은 혈루증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도 잘 알듯이 이 혈루증이란 현대에서 혈루증이라는 이 병은 남자들한테만 이렇게 발현이 되고 여자들은 잠재성을만 가지고 있는 병을 혈루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앓고 있는 이 병은 현대인들이 말하는 그 혈루증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여자를 고통스럽게 한 이 혈루증이라는 병은 뭐냐? 레위기 15장 25절 말씀에 이 여자의 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인이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철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자, 26절 말씀 또 제가 계속 읽겠습니다.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할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할 때의 부정과 같으니 27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여자가 앓고 있는 병은 생리 때 여자들이 하혈을 하는 것처럼 하혈을 하는 병이고 또 이 병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여자를 어떻게 한다? 부정하다라고 말을 한대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여자를 만지는 사람도 어떻게 된다고요? 부정하게 된다라고 그래요. 만지거나 이 여자를 만나면 그 사람도 부정해지니까 이 여자를 만나고 싶겠어요? 안 만나고 싶겠어요? 안 만나고 싶죠. 자, 이 병을 통해서 소개되는 이 여자는 첫 번째로 부정해서 더러워서 사회에서 격리된 여자라는 거예요. 그녀는 누구도 만날 수 없는 삶을 살았고 그래서 외로운 삶을 살았어요.
그녀는 소외된 여인이었습니다. 아픈 것도 서러운데, 우리 코로나 기간에 그런 일들 많이 겪었죠. 아픈 것도 서러운데 사람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싫어하고 꺼려하고 미워하고 숨겼다고 욕하고, 사람들은 그 아픈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더러워, 정말 더러워,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그거를 12년 동안 앓은 거예요. 두 번째, 그녀를 소개하는 이 말 속에는 그녀에게는 희망이 없다, 그녀에게는 가망이 없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말씀을 보면 이 여자는 많은 재산을 가졌던 여자였던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당시 의사를 만난다는 건 아무나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돈이 많은 사람들만 의사를 만날 수가 있는데, 이 여자가 의사를 만났는데 어떻게 만났어요? 많은 의사를 만났다고 했어요. 그 당시 의사에게 몸을 보이고 치료를 받으려 했다라는 것은 그녀가 부자였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부자였다라는 것이 오히려 이 여자에게는 더 독이었죠. 왜냐하면 의사를 만나면 만날수록 그 괴로움은 더해져 가는 거예요. 이제 그녀가 의지하던 재산도 다 날려버렸고 여러 번의 실패를 거듭했기 때문에 아마도 그녀는 그런 생각을 가질 겁니다. 어떤 의사도 나를 고칠 수가 없어. 아무도 나를 고쳐줄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부정적인 그 생각이 그 여자의 머리를 지배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말씀에는 12회를 혈루증을 앓았다라고 했습니다. 12년 동안 아무도 못 만나고 이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건 정말 큰 아픔이죠. 그런데 이 12월이라는 그 숫자도 어마어마하지만 이 12월이라는 것은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잖아요. 12 그리고 40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완전히 가득 찼다, 채우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해 동안 이 여자가 고통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는 그 여자가 이미 나는 이제 끝장났어, 나는 이제 살 수 없어 라고 할 만한 시간들이 지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2차 대전이 끝나고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인간이 받는 가장 큰 고통, 그래서 결국에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마음의 병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소외, 그리고 또 하나는 절망이라는 거죠. 이 여인을 소개하는 말씀 속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여자는 소외된 여인이고 이 여자는 절망을 가져. 소외를 당해도 죽음에 이르는데 소외도 갖고 있고 절망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여자는요, 육신의 고통을 앓고 있었지만 이 육신의 고통보다 더 큰 혼의 고통, 마음의 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를 공격하는 소외와 절망이라는 두 개의 적은 이 여자를 죽음에 이르게 할 만큼 강력한 힘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여자는 그런 영적인 공격을 이기고 혈루증을 치료받았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따라, 제가 여자들한테 따라. 우리가 그렇게 인사하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딸입니다. 우리가 서로 이렇게 인사를 해도 그게 좋은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줬냐면요, 따라. 이렇게 불러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구원을 선포하면서 무엇 때문에 이 여인이 구원을 받았는가? 우리 3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 여자를 구원했다고요? 빨간 글씨 뭐라고요? 내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냥 믿음이 아니라요, 네
내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의 믿음이 아닙니다. 바로 그 여자의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믿음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는 항상 내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누가 대신 가져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집안이 기독교 집안인데 사촌형들이 교회를 안 나가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제 사촌형 한 분이 교회를 오래도록 안 나가셔서 제가 그 형한테 만날 때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형, 이제 신앙생활 다시 시작해야죠. 교회에 다닙시다.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교회 좀 나갑시다. 그러면 그 형이 하는 항상 대답하는 대답이 있어요. 내 집사람은 교회 열심히 나가고 집사야. 지금 아마 권사도 됐을 거예요. 내 아이도 주일학교에 열심히 나가서 교회 학교에서 성가대도 해. 맞습니까? 맞나요? 아니에요. 아내의 믿음, 아이의 믿음, 부모의 믿음이 아니에요. 누구의 믿음이에요? 내 믿음이에요. 이 여인의 믿음, 그래서 병을 고치고 구원을 받으며 병으로부터 놓이게 한 그녀의 믿음은요,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히 27절 말씀 가운데 나오는 두 개의 동사로 정의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개의 동사 뭐라고요? 듣고 손을 댔다. 첫 번째, 이 여자의 믿음을 정의할 수 있는 동사는요, 들었다라는 겁니다.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자, 이 말씀을 하니까 여러분들 생각나는 말씀, 성경 구절이 있죠. 모세 귀가 박히도록 들은 말씀 뭐예요?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무엇으로 나온다고요? 들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 여인의 믿음의 시작은 들음이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예수님이 소경을 고쳐준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수님이 안진뱅이도 고쳐준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수님이 풍랑도 잠잠하게 하고 바다도 잠잠하게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나도 그분을 만나면, 그분에게 가서 손만 대도 내 병이 다 나을 거야. 우리의 믿음은 들음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말씀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 때 우리들의 믿음은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을 읽다가 혼자 은혜 받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세요. 너는 담대하라. 아마도 여호수아가 좀 가슴이 좀 새가슴이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담대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냥 담대하라 이렇게 명령하는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내 길이 평탄하리라 말씀하세요. 말씀과 가까이 하면 그것이 우리들에게 믿음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소망이 돼요. 말씀 속에서 평안의 약속을 받고 우리들의 두려움은 사라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면 그때 말씀과 가까이 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어떻게 고치셨고 죽은 자를 어떻게 살리셨는지를 보면서 그런 일이 내 삶에도 일어나면 좋겠다. 그런 일이 내 인생에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들음에도
다른 종류의 들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야기를 듣고 흘려 듣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줘도 다 아는 얘기인데, 그렇잖아요. 오늘 할루증 얘기 모르는 사람 있나요? 다 알잖아요. 뭐 별로 특별한 것도 없잖아. 어떤 사람은 듣지만 내 이야기는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빌리자면 내 믿음이 되지는 않아요. 와, 정말? 그래, 신기한 이야기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그런데 옛날 얘기잖아. 그거 그 사람한테 그저 우연히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일 아니야? 아니에요. 여인의 들음은요, 그런 들음이 아니에요. 한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랜 동안 혈루증을 앓으면서 사람들도 만나지 못하고 갇혀 살았던 이 여자가, 모든 노력들이 실패한 이 여자가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병을 고친대. 예수님을 만나면 소경이 눈을 번쩍 뜬대. 예수님을 만나면 못 걷던 자가 벌떡 일어선대. 이 여자의 들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귀가 반짝 뜨였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이 이 여자에게 소망이 되고 이 여자에게 기쁨이 되었어요. 들음이 자기 자신의 믿음이 된 겁니다. 성경의 이야기는요, 옛날 옛적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대, 우연히 있었대,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과거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런 일들을 행하셨다면 오늘 지금 여기에서 그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들으며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약속이 내 것이 되면 좋겠습니다. 병고침의 그 약속이 내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패가 돌아서서 성공이 되는 그 역사가 나에게도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소망하는 믿음을 가지시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동사는요, 손을 대다 라는 말이에요. 그냥 믿고 그래? 하고 앉아 있었던 건 아니죠. 그 믿음에 합당한 행동을 합니다. 자, 제가요, 자꾸 여인의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여자가 생각을 했어요. 나도 예수님을 만나면 병을 고칠 수 있을 거야. 나도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면 내 몸이 나을 거야 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을 제가 어떻게 할까요? 성경에 나옵니까?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다 알아요. 이 여자가 무슨 생각으로 예수님한테 나왔는지. 예수님을 만지면,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면 이 내 병이 다 나을 거야 라고 이 여자는 생각을 했고, 그냥 생각만 한 게 아니라 정말로 일어나서 사람들의 벽을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지는 거잖아요. 믿음은요, 이 세상에 실제합니다. 믿음은 이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게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들에게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깊은 아마존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이 집안 마당에 나왔다가 자기 아들이 노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야! 깨셨죠? 납작 엎드려. 납작 엎드려.
그러니까 아들이요, 아빠 말을 듣고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이번에 아빠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 아빠한테 조심조심 기어서 아빠 쪽으로 이렇게 와. 그러니까 이 아들이요, 살금 기어서 아빠한테 오는 거예요. 아빠가 이제 팔을 벌리고 이제 일어나서 아빠한테 빨리 뛰어 막 달려가서 아빠 품에 탁 안기는 거죠. 그리고 아빠가 야 저기 봐봐. 그러니까 거기에 아들이 놀던 바로 위에 뱀이요 쉬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옆에서 이거를 지켜보고 있던 기자분이 한 분 계셨는데, 이 기자분이 그 아들한테 물었어요. 야 너는 왜 아빠가 저렇게 이상한 말을 하는데? 그렇잖아요. 제가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 엎드리십시오. 하나도 안 엎드리잖아요. 왜 아빠가 저렇게 이상한 말을 하는데 너는 왜 아빠한테 왜 그래요? 무엇 때문에 그래요? 질문을 한 번도 안 하니? 그러자 아이가 그 기자를 이상하다는 듯이 쳐다보더니 당연하죠. 저는 아빠를 믿는데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믿으면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는 골리앗과 싸운 다윗을 바라보면서 야 정말 믿음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압니다. 자, 다윗의 믿음을 어떻게 할까요?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시는 군대를 모독하는 저 골리앗과 가서 싸우겠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이 우와 정말 대단하다, 너 정말 믿음이 있구나 그랬나요? 아니요. 다윗이 말한 대로 나가서 골리앗 앞에 섰고 골리앗과 싸웠고 그리고 이겼을 때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믿음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믿음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믿음을 여러분들의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믿음의 조상들이 그랬듯이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믿음의 행동으로 그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듣고 손을 대는 믿음, 이 두 믿음을 만들어낸 믿음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살아야 되겠다 결심하는 믿음이에요. 병을 고치겠다라고 결심하는 믿음이에요. 소망하는 믿음이에요. 말씀은 이 여자에 대해서 소개로 시작을 한다고 했어요. 이 여자는 어떤 여자냐면 한마디로 소망이 없는 여자예요. 절망하고 소외된 여자예요. 우울증에 걸려도 한참 걸렸을 여자예요. 어디에 의지할 데도 없고 의존할 데도 없는 그런 여자예요. 실존주의 입장에서 보면 이 여자는요 이미 다 끝장나버린 여자고요, 하늘이 무너져 내린 여자예요. 그런데 이 여자는 굉장한 결정을 내려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살아야 되겠다. 여자는요 자신의 아픈 거, 자신이 힘든 거, 자신의 고통스러운 거 바라볼 수 있었겠죠. 그런데요, 이 여자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기로 결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아,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저기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려는 뜻이 있는 분이실 거야. 낫겠다, 살겠다. 바로 이 결정이, 믿음으로 한 이 선택이 이 여자로 하여금 듣게 만들었고
이 여자로 하여금 부정하다, 더럽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 틈 사이를 지나서 용기 있게 예수님의 옷을 만진 거잖아요. 이 여자는 우리가 생각할 때 절망했을 거야, 낙심했을 거야, 이제 죽음만 기다리고 살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이 여자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라는 거죠. 이 시대가 절망과 소외의 시대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여자의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 살고 싶어요, 저 구원받고 싶어요, 저 회복되고 싶어요, 이런 믿음을 우리가 지금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변호사가 된 김땡땡 변호사라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지만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녀는 경북 포항시 구룡포의 아주 작은 어촌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그녀는 17살이 되었을 때 엄마가 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는 선박 사업이 망해서 집을 나가버렸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시지만 고아 아닌 고아가 돼버린 거예요. 머리가 좋았고 또 공부를 잘해서 명문 고등학교에 입학을 했지만 돈이 없어서 학교에 진학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 부산으로 가서 야간 상고를 다니고 방직공장 직공으로 일을 했고 쇼핑센터 점원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녀는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 지금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제가 더 나은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녀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환경과 상황을 한탄하며 그냥 하루하루 벌어 하루를 사는 삶을 살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녀는요, 그렇게 살지 않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녀는 더 나은 삶을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검정고시로 고등학교를 마치고 학교를 떠난 지 9년 만에 동아대학교 법학과에 입학을 했어요. 그리고 대학교를 마치고 그리고 고시에 패스를 해서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자,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교를 마치고 고시를 패스하고 변호사가 되었다. 굉장히 단순한 말이지만 이 안에 이 여자가 얼마나 많이 힘들었고 얼마나 많이 고통스러웠으며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얼마나 땀을 흘렸는지 여러분들 다 아시겠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이분이 내가 가장 힘들었던 것은, 내가 정말 어려웠던 것은 다른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그것이 가장 어려운 순간이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녀가 변호사가 된 것은 사법고시를 패스했을 때가 아니라 그녀가 하나님, 저 더 나은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그것을 선택한 그 순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 여자는 병을 고치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선택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야기에, 복음에 귀를 기울였어요. 구원받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면 구원을 받겠다 소망을 가지게 되었어요. 살아야겠다라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더럽다라고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들을 비집고 예수님을 가서 만질 수 있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내가 사는 삶 이건 아니야 라며 변화되기를 원합니까? 내 절망적인 상황이 바뀌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여자의 믿음의 시작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며 그 하나님을 믿고 살겠다, 변화되어야 되겠다, 구원받아야 되겠다 라는 소망에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삶과 구원의 소망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소망 때문에 말씀을 사모하고 소망 때문에 들은 말씀대로 살며 소망 때문에 약속된 그 말씀이 우리들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나에게 닥친 문제들, 염려들, 세상의 두려움들, 그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보다도 크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주여 라고 부르짖을 때, 우리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그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소망으로 또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결단에 찬송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발을 열어 슬픈 마음 있을 때에나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발을 열어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 발을 열어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 발을 열어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 발을 열어 일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 발을 열어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여 들은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새길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내 믿음이 성숙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셔서 절망이 아닌 소망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님 앞에 아버지가 나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아버지여 주님을 부르짖을 때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크기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의 크기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나오는 아버지 우리들 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나오는 아버지 목적인 시간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달시오라 하나님 가달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달시오라 하나님 가달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달시오라 하나님 가달시옵소서. 아버지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자 아버지 하나님 가달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의 크기가 얼마나 크시며 또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크기가 얼마나 크심을 깨닫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그래서 소망의 크기로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